누가복음 11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한 달 전 6월 마지막 금요 기도회 때부터 제가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1장 말씀으로 기도를 배우자는 주제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5주째 설교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 설교를 통해서 배운 건 기도의 방법이 아니라 기도의 방향입니다. 기도는 위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할 게 많이 있다 해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다음 기도의 방향은 바로 내 안을 향해야 합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내 문제 좀 해결해 주시고 내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 자녀가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이 복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하지만 나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그리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만큼 내가 예수님을 더 닮아가게 해달라고 내 삶의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의 모습으로 나를 변화시켜 달라는 기도는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는 10계명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0계명을 하나하나 묵상하다 보면 내가 이 10가지 계명도 제대로 잘 못 지키는구나. 그런 나의 연약함과 죄악된 모습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나를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닮아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이렇게 위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내 안을 향하고 그리고 오늘 세 번째로 살펴볼 기도의 방향은 이제 내 안에서 기도를 마치고 나면 이제 밖으를 향하여 기도가 흘러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며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제자가 예수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떤 기도를 가르쳐 주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어떻게 살았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광야에서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를 먹으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도 광야에서 세례 요한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들이 편안한 삶을 버리고 세례 요한과 함께 광야 생활을 한 데에는 그들 나름대로의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각자 자기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나를 병 좀 고쳐주십시오. 내 배고픔을 해결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나 한 자리 좀 차지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각자 바라는 것이 있어서 예수님을 따랐던 것처럼 세례 요한을 따랐던 사람들도 자기만의 기대와 바람과 소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모여든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은 기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너희가 원하는 것 기도해라. 하지만 그것 말고 우리가 함께 모였으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 있는 동안 우리가 무엇을 함께 바라보고 무엇을 함께 소원하고 기도해야 되는지 가르쳐 준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함께 하면서 우리가 왜 여기에 모여 있는지,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든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지, 여기서 우리는 뭘 하고 살아야 되는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그 기도를 통해서 가르쳐 준 것입니다. 우리도 예배 드릴 때, 그리고 또 기도회 때마다 공동 기도문을 함께 읽으며 기도하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이 공동 기도문을 읽으며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사실 예배에 나오고 기도회에 나온 성도님들은 각자 나름대로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한아름 안고 오실 겁니다. 근데 그런 기도도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모여 있으니, 함께 모인 공동체로서 우리 교회가 과연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 우리 교회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함께 생각하며 기도하기 위해서 공동 기도문을 읽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 이런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함께 모인 우리들은 뭘 해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부탁에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대답으로 들려주셨습니다. 우리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암송하고 그리고 또 기도하고 있는 주기도문입니다. 10계명이 10가지 계명인데요, 우리 10계명을 두 가지로 구분을 하지 않습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계명이고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관계에 관한 계명이라고 두 부분으로 나누는 것처럼 주기도문도 우리는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이건 하나님을 위한 기도이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죄 사함을 주시고,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해 주시고, 이건 우리를 위한 기도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하나님을 위한 기도와 우리를 위한 기도, 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 생각하기 쉬운데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기도해 주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시험을 앞두고 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병약한 환우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하실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 사람은요, 뭔가 몸이 아프거나 문제가 있거나 아픔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뭐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기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주기도문은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는 이 기도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거룩하다의 성경적인 의미는 구별되었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말은 하나님은 우리하고 다르다, 하나님은 우리와 구별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하고 비슷한 말은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요, 우리는 땅에 있습니다. 구별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하고 같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구별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하고
이야기를 하고 사귀고 교제를 나누는 것이 기도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할 때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요, 자녀로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며 이야기를 하듯이 하나님과 사귀는데요,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요? 거룩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며 하나님을 대해야 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여러분, 친밀함에서 경외함을 빼버린다면, 경외함이 없는 친밀함은 손자가 할아버지 수염을 막 잡아당기는 것처럼 버르장머리 없는 행동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는 기도는,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지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지만 내가 하나님을 대할 때에 하나님을 막 대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경홀히, 하나님을 소홀히, 가볍게 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처럼 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입니다. 내 아버지인 동시에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한 것이냐면 근묵자흐, 근주자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먹을 가까이 하면 우리는 검어집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가까이 하면 반드시 우리는 그것의 영향을 받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 앞에 머물며 기도할 때에 우리는 거룩하게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도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 바로 그것이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천국입니다. 천국.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국.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때에 우리가 천국 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기도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당연히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늘나라에 가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로 가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이 있는데요,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참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에는요,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 아니면 천국에 관한 말씀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 아니면 천국 이런 단어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 이유가 있겠죠? 구약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왜일까요?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아. 우리나라에 성전이 있고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어떻게 우리나라가 망할 수 있어?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나라, 망하지 않아 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에는 로마에 정복당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불렀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오실 메시아가 오셨다고. 그들 중에는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바라던 메시아, 그들이 원했던 왕은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다윗처럼 이스라엘 영토를 가장 넓게 확장을 시키고 다윗처럼 태평성대를 만들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시켜 줄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일 거라는 기대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말씀들을 보면은 예수님은 아주 의도적으로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실제적인 눈에 보이는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아주 대조시켜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상의 나라는 칼과 창으로 정복하고 영토를 확장시키고 칼과 창 때문에 망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고 그 나라는 영원하다고 예수님께서는 계속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중에 임하였다고. 그 증거가 무엇이냐?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들이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하나님 나라가 지금 너희 중에 임했다는 증거가 바로 이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백성들에게 조금씩 맛보여 주신 겁니다. 이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냐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했는데 도대체 언제 임하냐고 질문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해 주셨는지 누가복음 17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어디 있다고요? 이미 임했다고요. 너희 가운데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한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주권, 두 번째는 영토, 그리고 세 번째는 백성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부족하면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하나님 나라는 에덴 동산이죠. 그럼 에덴 동산에서 영토는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이죠. 그러면 거기에 살 백성은요? 아담과 하와죠.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주권은요? 그 동산 중앙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선악과가 있었죠. 그 선악과를 볼 때에 아담과 하와는 누구를 생각해야 되죠? 하나님.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건 먹지 마라 했으니까,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분이지,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의 영토는 어디이죠? 영토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요, 원래는 노예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해 주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 주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십계명이죠. 너희가 이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너희가 하나님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주신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 주권, 영토, 백성, 삼박자가 딱 들어맞아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은 우리 삶 가운데 이 세 가지 중에
뭔가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이 사라졌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죽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스라엘에서 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땅덩어리가 땅에 꺼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죽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사라진 겁니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백성과 영토와 주권 중에 늘 문제가 되었던 것 한 가지는 바로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 그건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가라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라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거고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는 말이고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공급을 받는다는 말이고,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말이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의 개념으로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 가지, 영토, 백성, 주권, 이걸 교회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에서 영토는 무엇일까요? 교회에서 영토는 이 건물이겠죠. 이 건물. 그러면 교회에서 하나님 백성은 무엇이겠습니까? 성도들입니다. 우리들이죠. 그럼 교회에서 주권은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교회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우리의 삶에 모십니까?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 나라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건물이 중요합니까? 모인 성도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예배가 중요합니까? 건물, 사실 원래 이곳에 세워져 있던 건물 우리 허물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교회가 아니라 저 병원 가서 예배를 드렸죠? 여기 있는 건물을 허물었다고 우리 교회가 사라졌습니까? 아닙니다. 숫자입니까?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는가? 그것이 중요한가요?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교회의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십시오. 예수 우리 왕이여 나에게 오십시오. 나를 좀 다스려 주십시오. 예수의 통치를 받으며 살게 해 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좀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예수를 향하여서 함께 올라가면서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를 알아가면서, 예수를 닮아가면서 그 예수 때문에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 주기도문으로 기도한다는 건 제가 위에서부터 시작된 기도가 나 자신을 향하고, 그리고 세 번째 주기도문으로 밖을 향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를 한다는 건요,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며 살게 해주십시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임재 안에서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남편, 내 아내가, 내 자녀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며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게 해주십시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그냥 껍데기만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정말 온 마음을 다하여서 그 한 시간만이라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좀 예배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 하나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앞에 서 있는 저를 위해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정말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고 하나님 경외하게 해달라고. 목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의 경외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 통치를 온전히 받으며 살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게 우리 온 성도들 가운데 함께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함께 예배를 드린 우리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답게 또 한 주간을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에 그 다음 3절 4절 말씀에 나온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그리고 죄를 사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를 원했지만 사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 하나님의 백성답게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죄를 사해 주십시오.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주십시오. 우리가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다면 그 뒤에 따라오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죄 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시험에서 건져달라는 이 기도도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십시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일용할 양식도, 죄 사해 주시는 은혜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저녁 기도의 시간에 저는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다스리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든 가족들도,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더 닮아가는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